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아와 라삐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밤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력을 다해 혹독한 시험과 싸우신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기도를 마치신 후 제자들을 향해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이기신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이김 역시 보장되었으며 이미 그리스도의 이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평안과 안식의 은혜가 이미 확보되었고 확실해졌음을 알리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떠났던 가룟 유다가 칼과 몽치를 든 무리와 함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의 모습은 그들을 보낸 자들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산헤드린, 즉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의 신령한 문제를 다루고 판단하는 법정이 용서와 사랑과 평안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칼과 몽치를 들려보냈다는 것은 참으로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분의 의문이 있었다면 정중하게 청하여 해명을 요구했어야 했지만 위임받은 신령한 직무의 고귀함을 스스로 저버리고 오히려 세속의 폭력으로 더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선생을 배반한 제자를 돈으로 매수하여 앞세우고 나타난 것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모략과 더러운 일도 개의치 않겠다는 속마음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스승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아와 인사하되 라삐여 안녕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가리켜 친구여 라고 부르신 것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베드로야 세베대의 아들들아 라고 이름을 불러서 친근함을 보이시던 태도와는 매우 다른 것이었습니다.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떠남으로써 유다는 이미 예수님께 속한 자들로 이루어진 복된 모임과 교제에서 제외되고 그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사랑의 교통과 상관없는 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네가 여기에 온 목적대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정죄되시고 처형당하시는 과정은 이처럼 이상하고 기괴한 모양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절차와 법이 무시되고 옳고 그름이 뒤바뀐 이런 상황을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고 그 뜻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 없는 의인이 죄인의 손에 팔린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유다의 인사와 예수님의 대답으로 신분이 밝혀지자 군병들은 즉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 순간 함께 있던 제자들이 본능적으로 나서서 주여 우리가 검으로 저들을 치리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성품이 곱고 마음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베드로는 즉각 칼을 휘둘러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많은 군사를 맞아서 담대하게 죽음을 결심하고 선생을 보호하고 구하려고 했습니다. 죽는 데까지 주와 함께 하겠다고 그의 결심을 피력했던 베드로는 약속한 대로 죽음을 무릅쓰고 칼을 빼어 휘둘렀습니다. 일반적인 표준에서 본다면 제자들은 위급한 순간에도 용감했고 선생에 대한 의리를 지켰습니다. 우리들의 시각으로 볼 때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을 잃게 되면 자신들은 그동안 헛된 꿈을 쫓다가 인생을 망친 것이 되어버리는 격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가룟 유다는 그런 면에서 영민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믿는 사람들 중에는 가룟 유다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예수님을 믿어왔으나 결국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하고 허탈해하면서 이제는 남은 인생이라도 건져야겠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좇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유다 같은 자도 예수님을 잃을 가능성에 충격을 받고 이런 악한 일까지 꾀하였다면 부족한 가운데서도 참된 믿음과 사랑으로 주를 쫓았던 제자들의 경우 상황이 위급하게 되자 미리 준비해야 한 칼이라도 빼어 막아야겠다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자들을 당황스럽게 한 것은 제자들의 이런 충정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생을 보호하려 한 제자들의 행동에 칭찬이 아닌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책망은 베드로를 사랑하여 그에게 무언가를 깨우쳐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칼의 힘은 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칼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땅에 여러 권세를 세우시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주어 선을 장려하고 악을 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세를 세우신 뜻을 존중하여 권세에 순종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런 칼의 힘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칼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할 뿐입니다. 악을 처벌하고 심판하기 위한 도구이며 그런 처벌이 두려워 범죄를 삼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작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 즉 이 땅에서 죄의 저주와 불행을 제거하고 인간의 선한 성품과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칼의 힘을 오용하여 자행되는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켜 전쟁과 전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며 그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1차적인 뜻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폭력으로 선생을 보호하려는 제자들을 제지하신 더 깊은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전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순히 체포되시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12군단 이상의 천군을 동원하여 로마 제국이든지 천하 만물이든지
한순간에 멸하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잡히는지 아느냐는 물음도 포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이렇게 해결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패한 성품을 따라 범죄한 죄인을 영원히 멸망하게 하심으로써 죄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멸하시되 죄인은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죄인을 벌하여 죽이는 심판이 죄를 처리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방법으로는 죄인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죄인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칼의 힘은 전혀 무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고 은혜로운 뜻과 목적도 이룰 수 없습니다. 죄악을 처리하시면서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한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바로 조금 전 사력을 다해 십자가의 시험과 싸우시면서 극복하신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라고 간구하신 기도는 오직 십자가 한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까? 라는 물음이었는데 그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뜻을 확인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맡기는 순종을 이제 실천하시는 것이었음을 주님은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불법을 지적하심으로써 주님의 죽음에 담긴 깊은 뜻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대낮이 아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밤에 잡으러 온 것 자체가 그들의 불법을 증거하는 것이었으며 선생을 배신한 자를 앞세운 것 역시 그들에게 옳고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저들의 불법 행위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싸우신 이 싸움에 제자들이 가진 힘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시험 앞에서 칼의 힘을 의지했던 제자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모두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제자들에게 이미 오래전부터 알리셨고 그 일에 대비하기 위한 힘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칼이 아닌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처럼 오랫동안 가르치고 경계하셨으나 제자들은 아무 준비 없이 시험을 맞이했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나를 따르지 못하나 이후에는 할 수 있으리라고 하셨고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제자들은 주님이 기도하신 덕분에 가룟 유다와 같이 영영 망하지 않았고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오히려 믿음이 확실해지고 견고해져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들을 능히 복음으로 온 땅을 정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제자들처럼 자주 넘어집니다. 하지만 주를 떠나지 않고 붙어 있으면서 실패 중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덕분입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제자들처럼 더욱 확실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나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